오늘은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2년 후인 주전 536년에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마지막 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이라 하면 주전 520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외적인 문제로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16년 동안 그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핍절과 가난이 왔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자연재해가 극심합니다. 학개서 1장 10절로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함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재해로 농사가 해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갖가지 재앙이 들어 닥칩니다. 학개서 2장 15절로 1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라 말씀합니다. 집에다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 먹으려 보니 다 곰팡이가 나버려 못 먹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집에 크게 농사를 지어서 다 쌓아 놓았더니 폭풍우가 와서 농작물이 모두 날아가 버렸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재해와 재앙이 국내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의 전을 징으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건만 그들은 여호와의 전은 짓지 아니하고 안으로는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는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기초만 나놓고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 빨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는 몸만 고향으로 돌아왔지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지 아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어려운 문제에 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보다 위에 계시고 내 문제보다 위에 계셔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모든 문제 위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맡기신 말씀을 증거했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왔다. 아멘 말씀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아내와 남편이 한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 서로 다른 편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사업의 실패에 기가 주고 들어왔는데 당신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보, 사람이 살다가 그만한 일도 있는 것이지 뭘 그렇게 기운 빠져 하세요 라고 위로하며 한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를 얻고 다시 재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되니 같은 마음 같은 편이 된 것입니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 중에는 새로 짓는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탄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그런 말씀하세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만국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서실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 중요하지 그곳의 크고 작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성전에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격려합니다. 또 가난과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성전 짓기를 시작만 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 그러면 그날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태도가 일어납니다.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다가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될 것 같다는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5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고 주전 515년에 완공된 이 성전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에 새롭게 헌신되고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당당히 물리치니 문제는 해결받고 다시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후반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기 시작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복 주신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에도 큰 복을 내려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